제가 최근에 김승학 박사 쓰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자, 김승학 박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치의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음껏 다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받아서 왕자에게 받아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들이나 유적들을 갖다가 이제 촬영해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세의 흔적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굽의 시나이 반도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에 알려졌지 않냐 했더니 거기 있는 줄 몰랐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알았는데 사우디 정부가 알라를 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책을 치고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꽁꽁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가지고요,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고 그 증거를 다 모아와서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그 여정을 고스란히 다 담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책으로 이제 발간했는데 이게 발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홍해예요. 이 전체가 홍해인데 이쪽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추정하는 곳이지. 그래서 다 여행을 이리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반대편이 시나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그리고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사해 바다고요. 이런 것인데, 자,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 검증을 해보니까요, 여기 홍해나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홍해가 거의 절벽이에요. 우리 동해안의 절벽인 것처럼, 바다가 절벽인 것처럼 절벽인데 몇 메타까지 내려가냐? 1000m까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 나가면요, 1000m 절벽이에요. 걸어 내려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거기는. 홍해를 봤더니 홍해가 다 절벽이에요, 이게. 양쪽이 다 절벽이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애굽 마차가 막 따라갔잖아요. 마차가 어떻게 건너요? 그 절벽을 내려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홍해 바다는 그냥 아무 데나 걸어갈 수 있는, 바다가 열리고 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곳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 홍해, 우측에 있는 홍해, 미디안으로 건너가는 홍해에 요 지역은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한 지역 있는데. 연구를 요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한 10몇 킬로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모여서 원망했던 장소이죠. 여기는 요 길로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한 길밖에 다 산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 여기서 요 지역이 이제 삼각주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원망했던 거죠. 애국 군대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바다고 옆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근데 이곳을 한 16km 가까이 되는데 이곳을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양쪽에 보니까요, 지금 가서 보니까 이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둥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다 지워졌는데 보니까요, 솔로몬의 기둥이라.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양쪽에다가. 여기 홍해 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을 통해 건너갔다고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걸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기둥이 솔로몬 기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장소를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 바다를 건너간 거죠. 봤더니 어떻게 됐냐? 여기에 이 1000m 깊이인데요.
양쪽 계곡에서 비가 와서 모래가 쓸려 내려와 가지고요. 양쪽을 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깊이는 200m밖에 안 돼요. 완만하죠. 그래서 딱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 200m는 그냥 서서히 깊어져서 싹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건너갔구나. 그 옛날에 뭐 누가 자가에서 잴 수 있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홍해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다 걸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르비딤을 찾았어요. 이게 르비딤이에요. 크지 않죠? 그냥 약간 동상 같은데 바위가 있는데 갈라져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동산 위에서 물이 나와요. 이 동산 안에서 여기서 물이 나오면 이해하지만 이 위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이해되겠어요? 이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온다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물이 흐른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흐르진 않아요. 흘렀더라는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갈라진 거예요. 이 거대한 바위. 이 바위가 조그만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죠. 어마어마한 크기. 이 바위가. 이걸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신 거예요. 처음 최초에 발견한 사람인데 여기가 구멍이에요. 여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물이 여기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물이 흘렀던 자국이 다 있죠. 여기 내요. 그 앞에 내천이 물이 흘렀던 자국이. 왜냐 이게 다 남아 있냐면은 7년이 가도 비가 안 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그대로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천을 떼가지고 지금 물이 흘러가 깎인 자국이 보이죠. 이 바위인데 물이 얼마나 흘렀든지 세차게 흘렀든지.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졸졸졸 흐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다 남아있더라. 시내산에 갔더니 거기서 법궤를 받게 되잖아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올라갔더니 그 근처는 다른 사람 오지 마라. 모세만 와라.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 있었다 했잖아요. 산이 불로 타버렸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고 거기는요.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것. 그 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모양이 옹기처럼 이제 꿀뚱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멀리서. 자, 그 시내 산을요. 지금 가볼 수는 없어요. 거기는 통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성으로는 다 찍을 수 있어요. 위성 사진을 이건 제가 위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여기 양쪽에는 바위가 이 갈색이잖아요. 여기만 어때요? 시커멓죠. 이게 시내산이에요. 왜요? 다 타버려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려서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가서 돌멩이를 깨봤더니 안에는 돌멩이 색깔이에요. 근데 겉에만 다 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죠. 이 시내산이 여기가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보면은 이 시내산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막 불이 나고 막 이 불꽃이 오르니까 여기 옹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보면 시내 광야에서 보면. 이게 뭐냐? 호렙산이에요. 성경에 뭐 거기를 호렙산이라 그랬다가 시내산이라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밑둥치는 똑같아요. 위에는 시내산이고 아래는 호렙산이에요. 이게 호렙 동굴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기도했던 장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던 장소. 이게 호렙 동굴. 그러니까 가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가는 거예요. 금송아지 거기서 있었죠.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겼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며 막 화를 내면서 그랬던 장소 있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
요 위에 잘 안 보이죠? 요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송아지, 소, 애굽의 소신이에요. 소신인데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여기 보니까 뺑 돌아가면서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냐? 12마리가 있는 거예요. 왜 12마리 있겠어요? 12지파니까 12지파니까 그 제사 지내면서 12마리를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철책을 쳐놨죠. 못 들어가도록. 사우디 사람들이 그래 철책을 쳐놨.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의 죽음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가봤더니 3,000명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을 이제 파보니까 다 시체인 거예요. 3,000개의 무덤이 있더라. 그대로 그 자리에 다 남아요. 12지파 12기둥.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그 이제 상징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가보니까 돌이 있더라. 다듬은 돌이 있더라. 그게 12개가 있더라. 그 밑에 가니까. 이건 들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못 들고 가면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 밑에. 제단,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가보니까 이 우리가 있더라고요. 이 소나 양릉이나 이 가둬놓은 우리가 이게 발견됐고요. 그 바로 거기 이게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 우리 사진이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번제단.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를 드렸던 불태워 드렸던 번제, 이 탄 자국이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렸던 자국들이 그대로 다 제단하고 다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 천막들,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이 살았으니까, 그 광야에 200만 명이 살았으니까요. 이런, 왜 텐트를 치고 돌멩이를 고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집터가 된 거죠. 그리고 천막막 들고 다 갔으니까 돌멩이는 거의 다 남아있겠죠. 광야에요. 이게 다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온, 이 돌멩이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하면. 이게 돌멩이 보이죠?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 바람이 부니까 옆에 돌멩이, 큰 돌멩이가 쌓아놓고 이게 다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다 남아요. 고대 신발. 이게 고대 신발이거든요. 애굽시대 신발인데 이걸 누가 신었겠어요? 이게 모세가 신었죠. 모세의 신발은 뭐가 유명하죠? 신의 사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뭘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서를 하는 거예요. 뭔 낙서를 하겠어요? 제일 각인되는 낙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발이 있더라.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벗었다는 표시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을 그냥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냥 이게. 이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수도 없어요. 널린 게 이런 거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표시죠. 신발을 벗은 이런. 돌멩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기록,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 김승학 박사인데, 이제, 이분이 가서 그걸 다 돌멩이마다 있는 것들을 수없이 찍어온 거예요. 다. 요 손에 쥐고, 요 보이세요, 뭐가? 요걸 확대하면요,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막의 등대예요, 등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등대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저 등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맷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이게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와 맛 같았더라. 지겨우니까 막 갈아서 이제 가루내가지고 이제 막 요리를 한 거죠. 그 맷돌과 절구가, 근데 그 돌멩이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쓰고는 버려놓고 갔겠죠. 그럼 그게 증거로 다 남아있겠지, 그 광야에요. 맷돌과 절구, 이게 맷돌이. 그 광야에 널린 게 맷돌이고 절구예요. 이게 맷돌 절구. 이렇게
얼마나 뽀았으면 그죠? 절굴 찧었으면은 이렇게 뭐 깨진 것도 있고 이런 맷돌 같이 역할을. 이거 말고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일부분이고요. 뭐 유물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어떤 이런 자기가 갖고 온 돌멩이가 있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적혔냐? 야훼라고 적혀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 증거들이 고스란히 이 땅 위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교본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교본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항상 교본은 힘들어요. 군대 가도 조교는 힘들어요. 그 한 동작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에게 교본이 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해요. 또한 광야는 어때요? 이 광야에서 40년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교본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뭐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죠? 광야에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서신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희들이 힘을 써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서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라. 점점점 자라가라. 왜 자라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요,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다 먹이셨다니까요.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물이 없으면 저 거대한 바위조차도 갈라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물을 내버리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저렇게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남들처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영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쫙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요, 어른은 배우는 것을 멈춰버려요. 잘하는 것을요 멈춰버려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요 잘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배우는 걸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말하기 전에도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말을 못할 뿐이죠. 말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부모님이 묻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눈 뜨기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요. 이게 뭐냐? 알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게 애기들이에요. 애기.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갖고 있는 지식에 한도 끝도 없이 난 너희에게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멈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멈추지 말아라. 거기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너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야. 이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 문을 밝히라는 거야. 이게 마음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어야 되죠. 그죠? 이거 열어야. 마음 문은요, 누가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처럼 마음 문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 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정말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사실은요.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이처럼 영접해라. 좀 제발 나를 영접해다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죠.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너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문 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문을 열어 보여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마음문 여느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려야 돼요. 마음문 연다는 건요, 모든 것 주님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 주시면 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열매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우냐? 결코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모든 일을 내 지혜로 습관으로 다 쫓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힘 있는데 뭐 그렇게 꼭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너 인간 살지 뭐 그리 바보처럼 살아.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으면 윤리 도덕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나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인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뭐가 와요? 하늘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존재로 그냥 단지 먹고 사는 존재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를요 정말 크게 만드셨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버려요. 그냥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세상에 누가 크냐라고만 비교하는 존재로만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아이가 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린 너무 똑똑해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게 안 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나를 어린 나이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한 왜 어린 아이와 같아라 라고 하시냐면요, 어린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걸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영접하라고 하면 그냥 영접해버려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가 점점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들여요. 내가 갖고 있는 안경을 쓰기 시작해요.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안데르센 이야기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있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이 있었어요. 하루는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왔어요. 그의 친구와 둘이 왔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제안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만들어봐. 임금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옷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좋다. 만들어라. 그래서 금을 주고 만들게 했거죠. 그러나 들고 튈 수 있으니까 신하들을 붙여놓고 잘 만들고 있는지 그때그때 보고해라.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이 재봉사들이 옷은 안 만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인다 그래놨으니까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거든요. 이게. 그럼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바보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신하인데.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임금님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멋진 옷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님은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옷이 다 만들어졌다. 임금님이 와서 옷을 봤어요. 없어요. 옷을 건네는데 보여야 말이지.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옷이 안 보인다는데 이게 임금이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또 입히네요. 다 입었어요. 홀랑벗고 그 옷만 입은 거죠. 입었으니까 이게 행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그래 행차를 한 거죠. 사람 들은 소리는 또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니까 벌금 벗긴 벗었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도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데 한 어린 아이가 소리를 치는 거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때서야 임금이고 신하들이고 다 알아차린 거죠. 쏘갔구나. 근데 아마 그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 거죠. 이게 동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커가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가치관이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요. 그래서 진리는 오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 봐라. 어린 아이처럼 그것을 받지 않으면 너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면 진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되지 않으면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영접하라면요, 그대로 영접해야 돼요.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런 거예요. 영접하라면요,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오늘 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께서 이 장사도 해주시고 내 이 직장 일도 해주시고 내 가정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뭐 요거 하면 요렇게 되고 저거 하면 저렇게 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린 나이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으로 갈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홍해의 역사도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냥 가르치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냥. 아니 지팡이로 한다고 그저 홍해 갈라지겠어요. 사실 말이 돼요, 그게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저 어마어마한 그 바위가 갈라지겠어요. 아니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에서 왜 물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이치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건 바보 아닌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요.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나이가 돼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에 우리의 다른 것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누굴까요? 세상에 가장 이쁜 남자들에게 물으면 세상에 가장 이쁜 여자는 누굴까요?
왜 말을 못하지? 내 마누라예요. 내 마누라.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는 더 이쁘고 누구는 덜 이쁘고죠. 하나님께서 내게 짝 지어 주셨으면요, 그 부인이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에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멋있는 사람이요? 왜 말을 못해요? 돌아가셔서 내 남편이 제일 멋있지 않으면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누구 자식이 가장 이뻐요? 내 자식.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그죠? 내 자식이 가장 이쁜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이에요? 그죠, 내 가정. 그걸 믿어야 돼요. 남편 어제 술 먹고 들어왔어도 내 가정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웃은 누굴까요? 내 옆집이에요. 내 옆집.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성도는 누굴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는 누굴까요? 이제 뭐 교육이 제대로 되네. 예. 저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좀 못나 보여도, 세상적으로 못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이의 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가 다예요. 그냥 엄마가 뭐 곰보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리 한쪽에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 엄마가 최고예요. 그게 아이예요. 그게 아이예요. 그걸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 딴 영안이 아니고 그게 영안이에요. 그게 영안이에요. 그게 내 옆에 있는 부인이 가장 옆에 보이면요, 내가 영안이 열렸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뭐 다른 게 뭐 이상한 거 보이면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안경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들과 우리는 함께 있어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분들과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온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